네, 폭염과 함께 코로나 제4차 대유행이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좀 회복되어지면 또 여러 또 사역들이 기지개를 펴고 특별히 우리 예쁜 마을의 여름 캠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이 여름 캠프 온라인 캠프가 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또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 오셨기에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 고비를 잘 이겨낼 힘을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와중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개막을 했는데요. 많이 어려움 가운데 1년이 이제 연기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올림픽의 이 평화의 정신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개막식을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는 구호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또 여기 우리 함께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함께의 삶을 지향하던 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우리와 함께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구호가 더 좀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그저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지금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또 재난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연대와 또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액츠 움직이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또 생명력을 잃어가고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손잡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던 나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편견도 없이 서로를 깊이 배려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가며 다른 사람의 또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이죠. 이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교회 밖에 그 성도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존경하고 또 경외스럽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처음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후로 초대교회 역사 또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비틀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근근히 힘을 내고 또 자라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던 예전 개혁 성경에는 그냥 앉은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못 걷게 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걸로 연명하던 한 장애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왜 굳이 이 한 사건에 주목했을까요? 단지 예수 믿으면 걷지 못한 자도 걸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힘주어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런 어떤 치유의 사건을 보면 이것이 소망과 또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탐색부터 해보겠는데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하죠. 에돔 족속의 그 후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들을 의식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뜻이 반영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두 8개가 있었는데 그 8개의 문 중에 특별히 노쇠의 황금을 두껍게 그렇게 입혀서 만든 가장 크고 웅장한 그런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때로는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 있기 때문에 황금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앞에 오늘 본문에서 참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40여 년 동안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근처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올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가까운 친척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 그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40여 년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볼까요?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장애인을 메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곳입니다. 당시 성전 미문에는 또 다른 많은 거지들로 들끓었는데요. 이 성전 미문을 사람들이 자비의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지, 그러면서 뭔가 좀 약간 허영에 찬 그런 마음으로 좀 그 돈을 퍼주거나 아니면 그걸 구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애인이 드디어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도착해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때가 9시가 되었다. 1절에 제9시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요즘 시간으로 보면 바로 오후 3시,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때 마침 건장한 두 사람이 성전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이 장애인은 두 사람에게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는 것이죠. 이때 바로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장애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길이 그냥 처음 가는 낯선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시에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그 습관을 지켜가면서 성전을 습관적으로 출입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에도 분명 아마 이 미문 앞을 지나면서 분명히 이 장애인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전에는 스쳐 지나갈 법한 이 장애인을 향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한 푼 달라고 구걸하면서 다가오는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속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바라보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어딘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벌써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주목하여 바라볼 때 무심한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볼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산만하죠. 휴대폰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대화나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신경이 많이 뺏기고 누군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듣게 되고 건성건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상대의 필요들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내면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바람이 무엇인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겠거니 당연한 마음으로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을 평생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좌절과 아픔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제자들의 음성에 오늘 5절에 보면 이 장애인도 이제 뭔가 주려나 보다 라고 싶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첫 음성은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어떠한 회복의 희망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걸로 삶을 지탱해 오던 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관심 없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구원과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네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오늘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아마도 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이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도 이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병든 자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던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란 명령에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바로 자신의 손을 붙잡아서 무리로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에스겔서 37장에 바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나서 다시 서로 붙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장애인의 죽었던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8절입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동안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지만 그는 한 번도 이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의해서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뛰고 걸어서 성전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평생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된 이 사건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이 한 장애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미문 앞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성전 종교가 얼마나 추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성전 종교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문이 그처럼 아름다웠다면 성전은 어땠겠어요? 온갖 화려한 보석과 아름답고 그러한 그 치장구 장식들로 가득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해도 정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평생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이 가련한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구원도 줄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하고 타락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여기가 자비의 문이야 그렇게 허울 좋은 그러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었을 뿐이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한 장애인을 손잡아 이렇게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아름다운 자비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문을 가진 허울 좋은 유대 성전 종교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유대 그 성전에 비해서 초대 교회는 힘이 없었죠. 가난한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회복과 치유로 끝나지 않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들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2장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래했던 초대교회, 생명력 넘치던 초대교회가 중세로 접어들면서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다시 그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의 종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한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자화상은 그리 밝지 않지요. 그래서 숭실대의 김혜권 목사님, 교수님은 이런 교회사의 이런 반복된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수 역할을 감당했지만 교회가 은과 금으로 가득하더니 영적으로 전혀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세습을 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더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점점 우리 교회들로부터 뒤처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들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외쳤듯이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세상에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을 주목하고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 자신이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꼼짝 못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구걸에만 의존하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과 같이 그냥 무기력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영혼으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랜 세월 주저앉아 있어서 일어날 소망조차 없었던 이 장애인을 손잡아 일으켜 세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무력해지고 생기를 잃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2015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첫 예배를 이곳에서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핸드 페인팅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 천에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 이렇게 감싸 안는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다가 여러 성도님들의 손자국을 낸 핸드 페인팅 사진입니다. 어제 저 사진을 엄청 한참 찾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작은 아이들의 손도 있고 또 남자 손도 있겠고 또 여자 손도 있겠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손도 있겠죠.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색깔이 이 핸드 페인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색깔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섬기는 손길이 되자고, 또한 세상을 섬겨나가는 주님의 손길이 되자고, 그런 마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 핸드 페인팅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과거의 일일까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주춤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미문 앞에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 손길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춤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겨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꿈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며 세상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리 주님의 생기로 가득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문 앞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잡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며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때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은혜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온전히 품어가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써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손잡아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